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청화불교대학 올해 또 새학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네요. 반갑죠? 대답이 별로. 됐어요. 예, 그래서 반갑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무엇을 만나기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내가 과거 전생부터 성근이 있었구나. 무엇이 있었구나? 예,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라는 걸 마음에 항상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잘 닦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잘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라. 저 사람은 과거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어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나도 이번 생에 무엇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선업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마음에 되새기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면, 나보다 훨씬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와 같이 생각해라. 저 사람은 과거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와 같은 업보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참으로 업보가 무섭구나. 참으로 업보가 무섭구나.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가 무엇을 지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복을 지으며 선업을 지으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에 명심해라 라고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이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래요. 이게 바로 인과법. 그래서 불교 수행의 첫걸음은 인과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이런 결과를 받는구나. 누가 지은 원인이에요? 내가 지은 원인이고 누가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를 받는구나. 그러니 누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이게 불교 공부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일이 있던 적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이 있던 적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 다 누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그나마 내가 과거 전생에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에 무엇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구나 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경전을 보거나 연부를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기도하고 나서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헤매며 얼마나 많이 괴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갑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되게 예민해요. 딱 봐도 예민하게 생겼죠. 그래서 생긴 거는 찐빵같이 생겼는데 예민해요. 나름 섬세한 남자예요. 그나마 무슨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도 이 풍진 세상,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세상에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살 수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번 생 우리가 무슨 법을 만났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근데 감사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아우 감사하다 이러면 안 돼요. 뭐 슈퍼마트 가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얘기하면 웃어주던데. 됐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복을 지어라. 무엇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무엇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무엇을 닦아라? 공덕을 닦아라. 근데 여러분, 복, 선업, 공덕 결국 다 같은 뜻이래요. 어원이 똑같대요. 산스크리트어로 어원이 똑같은데 한문으로 번역할 때 복이라고도 번역했고 선업이라고도 번역했고 공덕이라고도 번역한 거예요.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염불해라. 뭐해라? 항상 염불해라. 부처님 은혜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항상 염불하는 거래요. 그래서 염불 10종 이익이라는 염불의 10가지 공덕에 대해서, 염불의 10가지 이익에 대해서 설해 놓은 가르침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재불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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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불을 하면 재불, 모든 부처님이 찬탄, 칭찬하고 감탄하신다. 염불을 하면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고 감탄하신다. 그래서 재불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염불하는 순간 모든 부처님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시고 훌륭하다, 훌륭하다 감탄하신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신대요.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 부처님이 칭찬하는 거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그냥 분위기도 어쩌저쩌가지고 비가 와서 그런가 아주 그냥 그래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래서 염불을 하면 나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면 모든 부처님이 다 함께 칭찬하시고 뭐 하신다? 감탄하신다. 항상 염불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뭐 하는 습관을 들어라? 염불하는 습관. 천수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천수경 기도하시고,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금강경 기도하시고, 법화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법화경 기도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 꾸준히 하시되 항상 뭐 하는 습관을 들어라? 염불하는 습관을 들어라.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니까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염불하고 늘 부처님께 기도하고 항상 수행하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더 간절히 염불할 때예요.
더 뭐 할 때다? 간절히 염불할 때다. 한 20여 년 전쯤 일이에요. 20여 년 전쯤에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거사님이 평생 일하면서 자수성가하시고 말년에 사업을 하셨는데 전생에 무슨 지어놓은 빚이 많았는지 사업이 쫄딱 망했대요. 너무 안타깝죠. 사업을 다 이렇게 망하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좀 위안이 될까 싶어서 그때부터 절에 좀 열심히 다녔대요. 그래도 여러분, 사업 망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분이 성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착한 뿌리가 있어서 사업이 망한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무엇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죠. 물론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부처님 법도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어요? 다 내가 지은 업이죠. 그래도 다행히 무슨 법을 만났구나? 부처님 법을 만났어요. 그렇게 절에 다니고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직 유치원에 들어가지도 못한 손자가 자꾸 눈이 부시다고, 하도 눈이 부시고 눈이 막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망막, 희귀질환을 판정받은 거예요. 망막 있죠, 눈. 망막에 점점 이렇게 미세한 막이 덮여가지고 점점 시력을 잃어서 장님이 되는 병이래요. 희귀병.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자님 말씀에 제자가 공자님한테 효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공자님이 아프지 않는 거다. 맞죠? 부모는 자식의 아픈 걸 가장 걱정스러워하고 근심스러워한다. 뭐 하지 않는 게 효도다? 아프지 않는 게 효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아픈 자식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일까요? 내 업이에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모든 중생 다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뭐 해라? 염불해라. 염불해라. 기도해라.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렇게 손주가 눈에 이제 망막에 미세한 막이 덮여가지고 나중에 실명을 하는,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희귀질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걱정 말아라.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겠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놓고 이 할아버지가, 거사님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평소에 다니던 절에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여쭈어 보니까 주지스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전생에 지은 업보인 것 같다. 전생에 지은 업인 것 같다. 그러니 뭘 더 열심히 해라? 연부를 열심히 해라. 지금부터 나무 아미타불을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해라.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업장소멸.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 업장소멸. 아시겠죠? 업장소멸해라. 그때부터 거사님께서 매일매일 집에서나 절에 가서나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했대요. 아침에, 저녁에, 낮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했대요. 하루에 2시간, 4시간
8시간씩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했대요. 어느 날 손주가 병원에 가가지고 손주가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이 거사님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손주가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잡고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손주를 등에 이렇게 업히고 가자, 내가 집에까지 업고 가고 싶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등에 업은 손주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걱정 말아라. 할애비가 꼭 고쳐주겠다. 걱정 말아라.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이 거사님 집에 잠깐 들었는데 거사님이 이제 기도하려고 거실에 제일 깨끗한 곳에다 이렇게 불상 올려놓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려고 깨끗한 상에다가 불상 올려놓은 거 보고 며느리가 아버지 여기다 왜 이렇게 불단을 차리셨어요? 내가 우리 손주 해줄 건 없고 우리 손주 제발 빨리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좀 구해주세요. 내가 기도하느라고 방에다 불단을 차려놨다 하니까 며느리 눈초리가 딱 변하더래요. 그 며느리도 감동받은 거예요. 며느리하고 약간 사이가 어색한 감이 있었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손주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딱 알고 나서 또 며느리가 확실히 이렇게 태도가 좀 변하더래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부처님께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부처님 우리 손주 아픈 거 내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제발 우리 손주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한 번을 기도하면 한 번을 기도한 만큼 공덕이 있고요. 10번을 기도하면 10번을 기도한 만큼 공덕이 있고요. 1000번, 10,000번을 기도하면 1000번, 10,000번을 기도한 만큼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은혜도 크게 받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은혜도 크게 받고 어설프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어설프게 기도하면 은혜도 어설프게 온대요. 스님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내가 정성껏 기도했나 어설프게 기도했나 한번 스스로를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한 것 같아요? 어설프게 기도한 것 같아요? 이제 대답도 없고 아주 어설프게?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비가 와서 그런가. 자,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몇 개월 후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거사님이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던 거사님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청바지를 입고 있었대요. 무엇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배가 사르르 아프더래요. 사르르 배가 아프더래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급동이라고 하죠. 네, 똥이 급하다 해서 급동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대답도 없고 듣는지 마는지 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대답도 없다고 아니에요. 예, 제일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요. 급동이라고 하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꿈이에요. 꿈. 화장실 하다가 그만 뿌드드득 소리 나면서 변이 나왔대요. 얼마나 변이 많이 나오던지 청바지가 찢어지더래요. 꿈이니까 청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변이 쏟아졌대요. 여러분 이거 부처님 경전 8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 법문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따라해보세요. 업장소멸.
기도에서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에요. 그래서 소대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소변이나 대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서 고름이나 벌레 같은 게 몸에서 막 빠져나간다거나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업장이 점점 소멸하고 있는 징조다라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밀교 경전에도 나오고요. 큰 스님들 법문에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 더러운 게 싹 빠져나가는 꿈 꿔봤어요? 안 꿔봤어요? 꿔봤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대답도 안 하고 할 때 내가 어설플 때 내가 알아봤어. 내가. 웃자간 얘기예요. 그렇다고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꿈 한두 번 꾸게 돼요. 몸에서 더러운 게 싹 빠져나가는 꿈, 대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몸에 막 벌레라든가 몸에 더러운 게 막 빠져나가는 꿈을 꿔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 거사하면 뭐가 찢어질 정도로 청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변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래요. 이런 꿈 꿔보지도 못한 사람은 웃으면 안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나는 여태껏 절에 다니면서 업장이 소멸하는 꿈 한 번 못 꿔봤구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럼 나가세요. 이거 법문 들을 짝이 없어요. 또 이런다고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면 큰일 나면 웃자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청바지가 질겨요? 얇아요? 질기잖아요. 질긴 청바지가 두꺼운 업보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질긴 두꺼운 업보가 찢어질 정도로 변이 쏟아졌다는 게 그만큼 업장이 확 소멸했다는 거잖아요. 잠에서 깼는데 꿈에서 변을 쏟았는데 잠에서 깼는데도 꿈에서 깼는데도 속이 시원하더래요.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절에 주지스님께 여쭤보니까 주지스님이 그거 뭐가 소멸하는 꿈이다?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다. 지금처럼만 기도해라. 지금처럼만 기도해라. 그래서 계속 염불하면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며칠 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하니까 아들이 울먹울먹거리더래요. 아버지, 왜? 아버지, 왜? 오늘 우리 아이 정기검진 갔다 왔는데 정기검진 갔다 왔는데 의사가 기적이래요. 네. 와. 대답은 안 해도 적절한 타이밍에 박수 칠 줄은 아시네요. 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야 박수 한번 쳐주자. 네? 놀랍죠? 의사가 기적이래요. 눈을 덮고 있는 막이 벗겨졌대요. 자기가 수십 년 의사로 살지만 살다 이런 거 처음 본대요. 기적이래요 라는 소식을 듣고 거사님이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외쳤겠어요? 나무아미타불. 그래도 눈치는 있어요. 또 눈치 없이 지장거사? 그 거사님이 무슨 기도하셨어요?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그 거사님이 약 20년 전쯤 일인데 백아무개라는 거사님인데 제가 들었던 수많은 가피 이야기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 할아버지의 간절한 염불이 손주의 난치병을 낳게 하였다. 그래서 제가 신도들이 가끔 스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가족들이 기도 좀 해라, 기도로 좀 해라 해도 기도를 안 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데 대신 기도해도 효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본인이 해야 효험이 있죠.
배가 고프면 자기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내가 대신 밥 먹는다고, 내가 대신 밥 먹어준다고 가족들이 배가 부릅니까? 라고는 말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손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줘도 뭐가 있구나? 가피가 있구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가피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여기서 쓰는 말 아니죠? 저쪽에서 쓰는 말이죠. 예, 좋으면 뭐 갖다 쓰는 거지 뭐. 예. 근데 믿기만 하면 안 돼요. 믿는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금강경을 읽어도 좋고, 법화경을 사경해도 좋고, 신묘장구다라니를 해도 좋으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어떤 기도가 제일 좋아요?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제일 좋아요? 내가 이런 질문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해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또 법회 끝나고 나서 또 쪼르르 와가지고 스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내가 그래서 나 인욕바람이를 닦으라고 부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해라. 정성껏 해라. 알겠죠? 그래서 그 거사님께서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닦는다.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사님이 계세요. 20년 전쯤 일이니까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지 아직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정성껏 하셨으니 혹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도 저 극락세계 태어나셨거나 분명히 좋은 몸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닦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닦아야 한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어요. 부처님 영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불교TV에서 10여 년 동안 우리 불자님들 기도 가피, 기도 영험 이야기를 10년 동안 수백 가지 이야기 썰을 풀었더니 주변에서 그래요. 두 가지를 질문한대. 첫째, 그걸 다 그렇게 법문거리를 다 준비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직도 할 게 남아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왜냐? 기도에서 가피 받으신 불자님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 가피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현재 진행형. 현재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역력하게 분명하게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가피, 바로 현재 진행형이에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반야선언이라는 작은 포교당에 법문 초청법회를 갔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어느 60이 넘으신 여성 불자님, 보살님이 계셨는데 몇 년 전에 유방암에 걸리셨대요.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이상하네요. 이렇게 유방암에 어떡해. 그런데 유방암 정도는 요새 빨리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잘 된대요. 아유, 나무아미타불.
간하고 폐에 다 전이가 됐대요. 어떡해. 서울 아산병원에 갔는데 아산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습니다. 수술 못합니다. 판정을 받았대요. 너무 전이가 심해가지고. 너무 전이가 심해서 대신 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표적 치료를 받았대요. 표적 치료라고 아세요? 네,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수술 안 하고 표적 치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방암에서 간과 폐가 다 전이 돼서 수술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면 얼마나 몸 상태가 안 좋았겠어요. 그죠? 그때 대구 반야선언의 주지스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주지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주지스님이 아주 올바르게 기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딱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면 안 되고 간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많이 불러라. 뭔 얘기인지 알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기도하면 가피도 어떻게 온다? 어설프게 온다. 근데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불자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찔끔찔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찔끔찔끔 기도해놓고 효험이 있니 없니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아요. 뭐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00배 나아요. 하지만 정말 다급한 일이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멈추지 말고 최대한 많이 불러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부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해라? 연불해라.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그래서 주지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서 눈을 딱 뜨면 눈 뜨자마자 귀에서 저절로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들릴 정도로 연불해라. 여러분, 천수경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자다가 눈 딱 떴는데 천수경 저절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분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자다가 눈 딱 떴는데 연불이 저절로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잘났다. 아주 잘났다. 그래, 훌륭하다. 진짜 훌륭해요. 그 정도로 이제 연불하라고 했대요.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훌륭한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훌륭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저는 신도님한테 뭐라고 하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해라. 꿈에서도 뭐 할 정도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수학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위기가 왜 이러냐? 공부를 그 정도로 공부 안 해봤어요? 그래요. 시험 때만 제가 약간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디서도 기도하고 있더라? 꿈에서도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주지스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대요.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러라. 근데 여러분,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 부르면 돼요. 스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려니까 관세음보살이 땡기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으니까 또 지장보살이 땡기고 지장보살 부르니까 또 나무아미타불이 땡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냥 다 불러라. 나 다 불러. 누구를 부르든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정성, 간절한 마음.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일심. 한 마음. 일심이 중요해요. 일심. 한 마음으로 불러라. 그렇게 몇 개월을 꾸준히 부르고 불렀다가 그렇게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고 몇 개월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하여튼 간절하게 표적 치료받으면서 간절하게 불렀는데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암 전이 된 게 싹 사라졌대요. 네. 대구 반야선언 가서 그 보살님 직접 보고 왔어요. 암 전이 된 게 사라져가지고 병원에서 깜짝 놀라고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암 치료가 잘 돼서 지금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내가 그 보살님 얼굴 보고 왔다니까요. 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오늘부터 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3일을 못하더라.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지 뭐. 다음 달부터 열심히 하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대답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결같아서 좋아요. 대답이 없어. 네, 그래서 놀랍죠. 간과 폐에 전이 됐던 암이 사라졌대요. 의사도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가 효과가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까 손주가 실명 위기에 닥쳤을 때 그 거사님은 무슨 연부를 했어요? 나무 아미타불. 오직 나무 아미타불만 불렀대요. 금방 말씀드린 그 대구의 포교당에 그 암이 전이 되었었던 보살님은 몇 년 동안 뭐만 연부를 했어요? 관세음 보살. 맞아요. 그래도 뜬금없이 또 대답을 또 잘하시네요. 2년 따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2년 따라 딱 내가 좋은 거 하시면 돼요. 나 여태껏 나 천수경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그냥 나무 아미타불로 바꿔버릴까? 나 오늘 금강경 기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관세음보살로 바꿀까? 이럴 필요 있다 없다? 하고 싶은 기도하되 간절하게 해라. 자, 나무 아미타불 연불 했고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 했으니까 시간도 남은데 맞아요. 지장보살도 가피 하나 해야겠죠? 지장보살 가피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죠? 그 법명이 천진화라는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이름 천진화라는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천진화라는 노보살님이 평생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나이가 드시고 점점 이제 몸이 조금씩 아파오더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몸 아픈 거는 피한다 못 피한다? 뭐 생로병사예요. 태어나고 늙고 늙으면 병이 들고 병 들면 죽고 이거 생로병사는 우주의 법칙이라서 못 피해요. 그러면 왜 수행을 하고 왜 기도를 하냐?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지만 그나마 수행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보살님이 아프셨는데 얼굴 한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 가서도 효험이 없고 침을 맞아도 효험이 없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더래요. 너무 머리가 아프더래요. 얼굴에 한쪽이 다.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부처님. 아프면 어디에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돼요? 큰일 나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도 병이 잘 낫지 않으면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내 업병인가 보다. 뭔가 보다? 업병. 내 업보의 병인가 보다. 병원에 열심히 다니되 기도하면서 무슨 소멸해야 된다? 업장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고 매일매일 간절히 지장보살을 연불했대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간절히 지장보살을 몇 날 며칠 동안 간절히 연부를 했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누가 꿈에서 생생하게 누가 딱 나타났대요. 나타났는데 알약을 주더래요. 뭘 줘요? 알약. 알약을 딱 주더래요.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꿈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알약 주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꿈속이지만 또렷또렷하게 지장보살이다 이러더래요. 무슨 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니까 다행이지. 관세음보살이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나 지장보살 불렀는데 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시지? 근데 누가 나타나든 상관없어요.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니까. 지장보살이다. 이걸 먹어라. 이걸 먹어라. 그래서 이 천진화 보살이란 분이 그걸 딱 먹었대요. 그걸 먹고 잠에서 딱 깼는데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꿈에서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주신 약을 먹는 그 꿈을 꾸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머리, 얼굴 아픈 게 싹 사라졌대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아프더래요. 자, 이쯤 되면 또 한번 멘트 한번 해줘야죠. 네. 믿습니까? 예. 야, 이제 오늘부터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연불 열심히 해야 되겠다. 며칠은 해야 되겠다? 3일은 해야 되겠다. 작심 3일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근데 그 보살님이 순천 송광사에 가셨대요. 송광사에 보살계라고 알죠? 보살계 법회에 갔는데, 보살계 법회, 보살계라는 걸 받고 법명을 새로 받았대요. 자기 법명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법명을 새로 받았는데, 법명을 신도들이 많을 때는 랜덤이에요. 신도들이 많을 때는 한 몇백 장 되니까 이름 따라 법명 지어준 뒤에 그냥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법명이 뭐가 걸릴 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뭐가 걸릴 줄 몰라요. 그래서 노보살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법명을 받겠다 하고 송광사에서 새로 법명을 딱 수계장을 받았는데 새로 받은 법명도 천진화더래요. 오, 예.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려 지금. 그래서 이 법명이 나와 인연인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놀랍죠? 첫 번째 손주 때문에 연불하신 거사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고? 아미타불. 그 다음에 제가 대구의 반야선언이란 포교당에서 배웠던 보살님은 건강 때문에 무슨 연불을 하셨고? 관세음보살. 금방 말씀드린 그 한쪽 머리가 깨짓듯이 아파서 고생하셨던 노보살님은 무슨 연불을 하셨고? 지장보살.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집착할 필요 없어요. 나무 아미타불이 좋으면 나무 아미타불 부르고,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 부르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연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연불해라 하니까 신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스님, 간절하게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꾸준하게 해라. 어떻게 하라? 꾸준하게 하면 간절함을 느끼게 된다. 마치 성냥불에 성냥에 불을 켤 때 어떻게 켜야 돼요? 착 하고 그어야 되는데 착 했는데 불이 안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긋고 또 긋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붙듯이 성냥불에 성냥개비를 탁탁 긋듯이 꾸준히 하다 보면 그 간절한 그 맛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 꾸준하게 해라. 간절하게 해라. 정성스럽게 해라. 한마음 일심으로 해라. 자, 따라해보세요.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일심, 한마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세요. 끝으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누가 지은 업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보고, 내 나쁜 불행을 소멸시키려면 무슨 소멸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업장 소멸해야 되고, 업장 소멸하려면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기도 안에 염불이 있는 거예요. 염불 기도, 천수경 기도, 금강경 기도, 법화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간절히 염불하고 정성껏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이 깊어져도 나쁜 일이 생겨요. 제가 부처님께 기도해서 엄청난 가피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의심이 없어요. 내가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할 뿐이지 이제 부처님 기도에 의심이 없어요. 단,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피를 받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근데 대부분 불자들이 그때 흔들려요. 절에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기고 기도해도 괴로운 일이 생기구나. 뭐하러 절에 다니고 뭐하러 기도하냐 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법문 들어야 돼요. 자꾸 경전 공부를 해야 돼요.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도 나쁜 일이 생긴대요. 단, 따라해보세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길게 받을 걸 짧게 받는다. 이제 아시겠죠? 내가 지은 업보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았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중이고 오래오래 받을 걸 짧게 받는 중이에요. 그래서 옛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해야 하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더 닦을 것이 많구나. 내가 더 닦아야 되겠구나. 그나마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구나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단, 잘 닦아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하지만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우시 법문들 들으면 뭐 활력이 생기죠. 네. 네. 오늘 또 비가 오는, 거의 주말만 되면 비가 와서 죽겠어요. 네. 초파에도 다가오는데 꼭 주말 때문에 비가 와요. 오늘 강원시 법문 잘 들었습니다. 이 배움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사에 오시면은 법문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게 구심점이 돼야 돼요. 배움이 없으면 지혜는 배움으로부터 생긴다고 해요. 그 지혜가 깊어지는 것은 선정, 그것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깊이 사유하고 그러니까 참선하고, 이게 사경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그 사경도 우리 사경 명인이 이수자예요. 이수자. 사경 우리나라의 이수자예요. 이분이 지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사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방법입니다. 광명사에는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오늘 법문을 내주시는 광우스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